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안식년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밭을 갈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레위기 25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년에 자란 것을 수확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만든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출발만 하면 거의 열흘 사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년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 인간의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동거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돈거래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꿈꾸지만 그러한 세상은 인간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에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그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없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들을 만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7년이 안식년이 되는데 7년마다 면제하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탕감한 규례는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면제, 빚 탕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과연 빌려줄까요? 7년마다 면제해 줘야 되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래, 그 7년이 오기 전에 다 갚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여서 빌려줄 수도 있겠죠. 분명 빌려주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빌려주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이 굉장히 치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11조도 안 하는데 이 일을 하겠어요? 탕감해 주겠습니까? 탕감하지를 않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품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자가 없으면 나의 부요함을 뽐낼 자리가 없잖아. 사람의 즐거움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더 부유하게 된 것, 그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앤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어떤 돈을 빌려주고 이 빚에 대해서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시는데 그 나중에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항상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조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만일에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째 탕감할 그럴 자신이 없어서 나는 안 하겠다. 빚을 남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 위배된 사람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상대가 요청을 하게 되면 빌려줘야 되고 빌려준 이후에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빚을 독촉하고 탕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동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에게는 빌려주지 않더라도 이방인에게 빌려줘서 떼돈을 벌겠다. 여기에도 율법을 위반하는 모습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과 엮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경제적인 이 관계 속으로 엮으셔서 끄집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면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값없이 구원한 거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시고 증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그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사태로 내몰게 하시고 또 그 가난한 자와 달리 부자도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서신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루는 게 뭐냐면, 그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린 양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약속의 땅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자체가, 그 삶의 그 환경 자체가 애국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애국과 다를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경쟁이 없고, 돈을 빌리고 빚을 독촉하고 또 돈을 못 갚아서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꿈은 다 깨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망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끄집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전가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의사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물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요 거저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내용, 값없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병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지점은 나중에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없이라고 할 때 과연 값이 없느냐?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답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앞부분에 값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게 아들의 피값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아들의 피, 화목제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값없이 받았어요.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것은 자신들의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얻은 그 부가 자신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희생물의 피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전하게 되느냐? 역시 피능력이에요.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니에요. 피능력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값없이라는 그 자리에 아들의 피능력이 들어가고 그 피능력으로 인하여서 받았다면 값없이 주어야 된다는 것은 값없는 자리에 누가 위치하느냐면 제자들이 위치하는데 그 제자들이 위치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역할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만일에 여기에 값을 받고 주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신의 행위가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이 돈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전대에 전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상호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이 마땅한 자리에도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값없이 받은 그 내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이 일을, 이 본문을 이 세상 일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마땅히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누구의 해석일까요? 성령 못 받은 자들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치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듣는 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복음이에요. 만일에 이 말씀을 갖고 정답,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자가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도 그 앞구절에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말씀에 위배가 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11장 7절을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도 값없이 전했어요. 값없이 전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니까 네가 사도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되면 이 시비거리가 마치 어떤 정도가 되느냐 하면 탈취하에서 돈을 뺏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전하니까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상하죠. 받고 전에도 시비를 걸고 받지 않고 전에도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떨어져 나갈 자 가룟 유다도 똑같이 이 제자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값없이 받은 것을 값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쳐내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철저하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가 얽혀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악마성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히려 이런 문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